에레미야 33장 1절입니다. 3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 33장은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까지 다 합해서 이 33장 전체가 처음처럼 세우리라 하는 이 말씀이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두 번째로 임한 말씀이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거죠. 이 시위대 뜰에 갇히지 않게 하실 수 없으셨을까? 또는 갇혔다면 빨리 나오게 하루나 이틀 만에 빨리 나오게 해 주시면은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속히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했다라는 말을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면 말씀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제가 예레미야 입장이라고 한다면 아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왜 말씀만 하시지? 나를 좀 내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갇히지 않게 해줘야 돼요. 나를 잡아 가두려고 하는 그놈들을 손을 어떻게 굳어버리게 하고 병을 내려서 치시든지 뭔가 그래야 하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면서 시위대 안에 여전히 갇혀 있는 이 상황, 내가 이런 식의 성경을 읽고 이런 식의 말을 참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하고 그 당시의 그 사람, 여기서는 에레미야죠, 의 입장을 한번 생각도 해보고 또는 하나님 쪽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다각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왜 성경을 계속 한 책을 가지고 지난주에 설교를 거기까지 했는데 오늘은 또 여기까지 그 후로 하고 또 다음 주에는 또 이어서 하고 그러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용어를 모르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게 이제 용어로 말하면 왜 강해 설교를 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인들이 성경을 잘 알게 해주려고. 근데 첫 번째가 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강해 설교를 하면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앙관, 신학교에서 배웠던 신앙관, 이것들이 다 뒤집어지는 때가 많아요. 아, 이게 성경적으로 내가 틀렸구나. 신학교에서 들은 풍월로 했던 것이 성경적으로 안 맞네. 신앙관이 고쳐져요. 그거를 수십 년을 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쪽에서 접근을 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이런 접근법으로 전환한 후에 저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 전에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신앙이었죠. 기복신앙, 신비주의 이런 거, 율법주의 그런 쪽이었는데 달라졌어요. 언제부터 달라졌느냐 하면 그게 1980년부터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 같은 경우에도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일을 행하시는 이거 안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걸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에레미야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시위대 뜰에 있을 때 두 번째 임한 말씀이 뭐냐? 이 2절은 어떻게 보면은 전제 같은 거죠. 근거 같은 거죠. 이 2절을 근거로 해서 3절이 있는 거예요. 2절로 13절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전체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 2절부터 13절까지 전체의 내용인데 그 앞에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일을 행하시는데
그냥 행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일이죠. 일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말을 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궁리를 하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상상을 해라, 꿈을 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인간이 상상하는 대로 된다. 그건 성경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또 이런 말도 하죠. 사람이 입으로 뱉은 이게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말의 힘 뭐 이러는데 성경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라는 말은 조금 더 과격하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거짓말이죠. 성경하고 같지 않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거나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만드는 분이 그 일을 성취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내 꿈과 내 말을 믿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죠? 어떤 책들의 영향이죠. 어떤 책을 보고 영향받은 목사들의 설교의 영향이죠.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걸 믿으려면 하나님을 뭐로 믿습니까? 그냥 내가 늘 긍정적으로 말하고 다니면 되는 거지.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어떤 일을 만들기도 하고 그것을 성취하거나 그것을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만들고 행하고 성취하시는 과정 중에 인간, 나를 쓰시는 거죠. 근데 나를 쓰실 때 내가 악한 도구로 쓰일 것이냐 선한 도구로 쓰일 것이냐 이것이 있는 거예요. 선한 도구가 돼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취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계획해도 소용이 없고 사람 속에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무엇인가가 생긴 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는 과정 중에 주신 소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도 끊임없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임했느냐 하면은 금방 말한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뭐 일을 하신대요. 무슨 일을 하시느냐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 하는 말이냐 하고 마음의 반발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을 하신다면 나부터 꺼내 주셔야지 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뭐냐, 무엇을 하신다는 말이냐, 그게 이제 4절서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름을 여호와라 한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모세에게 처음 알려졌는데,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뭐 여호와라고 사람들이 불렀지만 이 모세의 입장에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가 뭐예요? 나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즉 나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여호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모든 일의 출발이고 존재와 행함의 근거고 출발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런 하나님에게 3절 뭐라 그래요? 2절을 근거로 해서 3절 부르짖으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는 그러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근거가 바로 이 여호와 일을 행하고 만들고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응답도 그 안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이 3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많이 언급도 하고 듣기도 했던 이렇게 하는 것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면 기도하면 신비한 것을 보게 해주겠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런데 4절서부터 13절 아니 4절서부터 33장 끝절까지를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신령한 세계를 보여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똑대에서 보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이 이단들이라고 실컷 비판해 놓고 자기도 똑대에서 봐. 이단 비판할 때는 쟤네들은 성경을 여기저기서 똑똑 띄어서 봐 이렇게 비판하고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 보면은 자기도 똑똑 띄어서 봐. 자기도 똑똑 띄어서 보면 안 되죠. 3절은 독립적 구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부르짖으라 응답을 하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한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가 4절서부터 26절 내일 말씀까지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 33장은 지금까지의 큰 문단의 결론 말씀이거든요. 특히 이 새 언약 이야기의 결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34장서부터는 이제 44장까지 거의 에레미야가 52장까지 있으니까 거의 뒷부분까지 전체는 유다의 최후에 대한 역사 기록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문단, 새 언약 문단의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되는 33장에서 일을 행하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네가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신령한 세계를 막 보여주겠다가 아니다. 뭘 근거로? 4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그러니까 성경은 문맥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문맥으로 보라고 아무리 해도 성경을 똑똑 띄어서 말하는 사람 앞에 홀랑 넘어가.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귀에 못이 딱지가 않도록 여러분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할 것, 성경은 문맥으로 봐야 한다. 원어도 소용없어요. 원어를 봐서 이단된 사람도 있어요. 원어도 문맥 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문맥을 무시한 원어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자살해서 죽었다라고 알려진 김성수라는 목사는 히브리어 한 단어 한 단어를 그거를 소위 말하는 파싱이라고 하는 기법으로 그걸 한 단어 하나 한 글자 이거를 분해해 가지고 아주 은혜스럽게 말하는데 잘못된 사람. 그 사람에게 물든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목사들 중에서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다시 와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왜 이걸 강조를 하느냐면 저도 늘 말하는 10대 후반, 20대 후반, 20년 이 구절을 자주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제가 금방 말한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오해를 하고 이 구절을 봤죠. 그때는 성경 문맥을 앞뒤를 볼 줄도 모르고 그래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니까 이게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 나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뜨게 해주시고 하면서 산기도 했죠. 그래서 이상하게 된 사람들이 많죠. 자, 그러면 이제 뜸들이지 말고 이제 4절서부터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를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4절로 9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같은 칼을 대항하여 말하자면 갈대아 즉 바벨론 군대에 대항하여 싸운다 하는 이야기죠. 싸우려 하였으나 5절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갈대아 이 바벨론을 향해서 전쟁에 대항을 하려고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로 갈대아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직접 죽인다는 게 아니죠. 바벨론 군대들이 하는데 그 배후에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일을 행하고 만들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유대가 멸망하는 거다. 첫 번째가 다가 아니에요.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만 그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 5절 중반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니.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에레미야서에서 지금까지 계속 1장 이후에 계속 했던 말이죠. 유다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는 것이 바벨론이다 하는 이야기고 이게 크고 은밀한 일 중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서부터는 반전을 이루죠. 그러나 보라. 여기에 크고 은밀한 일 두 번째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성읍을 내가 치료합니까? 여기서도 내가 그러죠. 아까 진노하여서 심판하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고 저들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 둘은 전혀 반대인데 이 일을 하나님이 만들고 성취하고 행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안 될 거야. 왜? 내가 너희를 징계하는 거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니까. 그러나 심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하나님의 풍성. 아니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심판을 하시는데 그게 치료하시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그게 평안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 이제 7절서부터 그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내는 방법이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7절은 돌아오게 하며 여기에 이제 전체 33장 전체의 주제가 나오죠.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처음과 같이가 뭐예요?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던 그 시절처럼 돌아가서 그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를 하고 뭐 사실은 민수기나 이런 데를 보면 그때도 하나님을 뭐 반영하기도 하고 불순종을 했지만 하여튼 그때로 가서 그렇게 세울 것이다. 그러면 그 중간에는 뭐가 있는데요? 바알 숭배가 전체를 지배하고 이걸 뿌리를 뽑을 수가 없었는데 그거 싹 다 뽑아버리고 처음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8절 죄악을 정결케 하는 사죄의 은총을 부을 것이다. 이것도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아니 그렇게 나라를 멸망시킬 정도로 진노하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 것도 놀라운 것이지만 그 죄를 용서하신다. 정결케 하신다. 사죄를 베푸신다는 것도 이게 크고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이 이제 9절 이하도 봐야 하지만 여기서 멈추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면 이거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우리 개인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고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죄악을 정결케 하는 사죄의 은총을 통하여서 마치 돌아온 이스라엘처럼 그런 평안과 치료와 진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 자체가 뭐예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응답이시다. 역사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인데 나에게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경험하려고 내가 기도원회를 가서 뭐 일주일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기도 오는 것은 좋아요. 그것 자체는 아주 좋은 것이고 뭐 나쁜 것이 아닌데 문제는 그 말 속에는
아직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놀라운 그 은혜, 또 그 은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없다를 전제로 하는 것,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미 그거는 나에게 주어졌지만 내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크고 놀랍고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를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9절을 보면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죄의 은총 다음에 처음처럼 돌아오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서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쁜 이름이 되게 하고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일, 크고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세상 앞에서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한다 하는 이 구절만 똑 떼어 놓으면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의 모습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속하시고 성령이 인치시는 이야기를 하는 문단마다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를 3번 반복해서 결론으로 삼는데, 그걸 구약에서는 바로 이렇게 세상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되고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한다. 신약하고 이 새 언약은요, 신약하고 아주 직결돼서 연결되어 있는 말씀.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한 그거는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렇게 됐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 이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이 처음 시작하는 특히 3절을 보면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앞으로 줄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거룩해 하심과 구속과 성령의 인침을 이야기를 하고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미 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크고 은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없는 자인 것처럼 그거 받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혹시 한다면 주신 그것을 재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내가 주신 주의 은혜와 놀라운 그 은밀하고 놀라운 축복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재확인해야지. 다시 확인하고 처음처럼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지. 이런 것은 해야 되겠죠. 매일. 자, 그래서 이 9절 말씀을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자랑거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려면 내 입술이 아니라 삶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는 것은 내 입술만 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삶이 변해야 가능한 거고, 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술만 있어요. 그래서 농담으로 천국 가면은 입만 둥둥 한다는 말이 있는 것이 그런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내 문제를 해결해 보라 라고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했던 사람들하고 우리가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와 심판과 정죄를 대신 담당하고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처럼 심판 징계 안 받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은밀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제 7절로 9절 말씀에 의하면은 처음처럼 되고 사죄의 은총과 영광과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10절서부터 13절은 계속 강조되는 말이 이 적막하고 황폐해서 없다라는 말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받아 가지고 이스라엘이 황폐화된 거죠. 그래서 없고 없다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마치 로마서 3장에서 죄의 결론으로
없다는 말을 계속 한 것처럼, 선한 사람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없고 그런 성읍과 거리에 뭐가 생겨요?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 무슨 소리가 들려요? 거기 보니까 짐승의 소리도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이 소리, 즉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리는 예배 소리죠. 성전에서 감사드리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이 소리가 있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이 황폐되던 곳에 사람들이 가득 찬다 하는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앞에 말한 3절에서 말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는 그것의 성취가 바로 이 구원받아서 가득 찬 거리에 가득 찬,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당에 가득 차서 여기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의 성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삶에 어떻게 베풀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 9절 이하 10절서부터 13절이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 12절에 11절에는 소리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이제는 사람들이 생업을 한다 그 말이에요. 양떼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걸 치는 목자들이 있다. 이 경제가 회복되고 그런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은 하나님은 누구시냐? 일을 행하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는데 그게 바로 심판과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을 회복시켜서 이렇게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기쁜 이름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고 생업의 현장이 다시 회복되는 이런 것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밀하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지금 내 것으로 경험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신자예요. 성도의 삶이 그런 것이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만들고 성취하고 이 일을 행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크고 은밀한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 같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버려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를 만들고 성취하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그 놀라운 역사, 이걸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기도 하고 만들고 성취하시기도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때로는 죄인들을 징계하고 심판도 하지만 심판받아 당연한 자들을 그 심판에서부터 건져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과 찬송거리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백성으로 삼으시기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소리가 가득한 그런 나라와 그런 곳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을 행하심의 결과인 것도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모든 하나님의 감사하심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이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손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